오늘 봉독해 올린 시편 9편 7절에서 14절 말씀은 시온에 거하고 계시는 여호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시온에 거하시는 여호와 곧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에게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먼저 우리가 봉독해 볼 때에, 상고해 볼 때에, 너희는 시온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오늘도 찬송을 시온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찬송으로 시온의 영광, 시온의 영광이라고 부르고 끝날 그러한 시온의 내용의 이름이 아닙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말은 시브리어로 찌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찌온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바싹 말린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 인간의 마음 땅에는 창세기 1장 2절에 말씀하신 바대로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이 무지의 얼굴들이 무적행에 오게 되어 가지고 인간의 마음 땅을 가두고 있는 것입니다. 육의 생각이 인간의 마음 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짐승의 속성이 인간의 마음 땅을 가두고 있는 겁니다. 물은 두 개의 물이 존재하고 있는데, 하나는 인간 마음 땅에 본래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이 무적행의 얼굴들의 물들이 존재하고, 그를 한글 성경에는 수면 위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신이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엉터리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물은 어떤 물이냐? 하늘들의 물입니다. 이 하늘들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물이에요. 인간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무적행의 물들을 하늘들의 물로 바꾸는 사역을 하는 물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늘과 땅이 하나로 결합되게 만드는 물들, 이 두 개의 종류의 물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성경 66권은 무슨 얘기입니까? 전부 물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전부 물로 시작해가지고 물로 진행하고 결론에 가서는 물이 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으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축약한 그런 물로다가 정리정돈된 결론을 내고 있다는 말씀인 겁니다. 시온이 무엇이냐? 인간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무적행의 물들을 바싹 말리는 거예요. 바싹 말리는 겁니다. 무적행의 물들이 바싹 말랐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적행의 3요소가 바로 뭡니까?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이 무지의 얼굴들이 3요소예요. 그러면 무적행의 물이 말랐다는 얘기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이 무지의 물들이 바싹 말랐다는 얘기는 3요소들이 바싹 말라서 완전히 죽고 소멸되어 먼지화된 존재로 바꿔진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시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시온에 거하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이신 분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 마음 땅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라고 하는 얘기는 열 십자로 된 나무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인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인 하늘들과 네 다섯 열째 시기인 인간의 마음 땅, 이 첫째, 둘째, 셋째 시기 하나님의 지식의 빛으로, 생명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그리스도로 말씀을 배워 기름 부음으로 남겨받아서 마음 땅에 적용을 하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무적행의
얼굴들의 이 물들을 바싹 말리는 거예요. 바싹 말리는 겁니다. 창세기 1장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무적행의 물들이 하늘들의 물로 바뀌기 위하여 이 무적행의 물들이 엘마콤 에아도 하늘의 물과 하나로 결합되기 위하여 마음 땅의 물이 일었을 때 무적행의 물들이 덮고 있던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이 부끄러운 육의 속성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해놨습니까? 한글 성경에는 무치라고 해놓았어요. 엉터리 번역입니다. 부끄러운 마음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마음 땅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을 갖다 뭐라고 하느냐? 바싹 마른 마음 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바로 하나님은 말씀이신 분인데 그분이 인간들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이 무적행의 물들을 말리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아무런 무적행의 속성이 없으신 분이 육신의 몸을 입으심으로 말미암아 무적행의 속성을 가지시고 넷다섯 여섯째 시기를 한 시기를 적에게 나가시면서 고난을 당하시고 역경을 당하시고 괴로움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비하의 몸이 되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이 길을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무지가 죽었다는 얘기가 바로 뭡니까? 물들이 바싹 말랐다 그 말입니다. 무지를 죽이시고 무지를 깨트리시고 그리고 이걸 갖다가 완전히 불살로 소멸시키시고 이 말은 무적의 물들을 바싹 말리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시고 생명으로 살아나셔서 생명의 본체로 앉아 계신 것을 바로 시온에 거하시고 계신 여호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심이요 심판을 위하여 보좌에 앉으셨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보좌는 뭐가 보좌라고 그랬습니까? 의가 보좌예요. 무슨 의가 보좌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첫째에서 여째 시기는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이 되는 것이요. 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높은 뜻과 계획을 누구를 통해서 사역하시느냐? 창세기 2장 4절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사역을 해나가세요. 인간들 마음 땅에다가 하나님의 의도한 계획을 직접 집행해 나가는 것은 누가 집행해 나가시느냐? 여호와가 집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래서 2장 4절에 여호와가 엘로힘과 같이 이름이 나오면서 같이 공히 사역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같이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바로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가 완전히 타작되어서 깨트려져서 육의 속성이 소멸된 상태가 의예요. 그런데 이 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본체인 첫째에서 여째 시기 안에서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심판하시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통해서 판단하시고 의에 의하여 심판을 하시는데 그 의의 보좌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다 그 말이에요. 의의 보좌다 그 말입니다. 의의 보좌요. 그리고 의로 의하여 의에 의하여 심판하시고 그리고 판단하시고 그리고 결론을 내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심이에요. 이렇게 놓으니까 성경이 육적인 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공의는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공의가 되는 거예요.
무슨 세계를 심판하는 겁니까? 인간의 마음, 땅,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땅, 세상. 세계를 심판한다는 얘기는 세계에 있는 모든 현상적인 나라들을 심판한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은 온 세계의 왕인 대통령들 중에 무슨 유엔 총장식으로 그렇게 통치하는 그런 왕이 아니십니다. 인간의 마음 땅을, 바로 나의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깨트리고, 그리고 마음 땅의 무지를 정복하고 나면 바로 모든 사람들은 자기 마음 땅을 지배하기 때문에 내 마음 땅의 왕은 누굽니까? 나 자신이 왕이 되는 거예요. 오늘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들은 다 왕인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왕입니다. 모든 왕들 중에 왕이 되셔서 다루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여호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왕중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들 마음, 땅, 세상에 오셔서 저 왕중왕이 돼서 다스리고 지금 계시는데, 똑같은 제사장도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제사장은 짐승을 잡아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 대속해주는 중개 역할을 하는 존재인데, 중개 역할을 할 존재가 필요 없어요. 내가 직접 내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죽이고 그리고 제압을 하고 내가 왕이 됐는데 왜 제사장이 필요합니까? 내 마음 땅의 어두운 짐승의 속성을 내가 직접 잡아 죽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된 거예요. 많은 율법주의자들은 아직까지도 자기들이 제사장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모든 왕들 되신 여러분들은 다 제사장과 똑같은 직책이 겸임된 줄로 믿으시고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번에 이제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요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 여기에서 한 가지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꾸 압제를 당한다고 그러고 환난을 당한다고 그러고 나를 괴롭힌다고 그러고 조롱을 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제3자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전부 대적자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나의 이웃을 얘기하고 내 형제를 얘기하고 이런 개념으로 바깥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전가시키지 마세요. 누가 나의 원수입니까? 누가 나를 대적하는 자입니까? 내 마음 땅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육의 속성이 나를 대적하는 거예요. 똑바로 인식하시라고요. 이웃집에 있는 영이 엄마가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이웃에 사는 사촌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고.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무적에게 물들에 소묘소인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속성을 가지고 내 마음 땅을 가두고 있는 이 육의 속성, 짐승의 속성이 나를 대적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정죄하고 눈물 나게 만드는 거예요. 바깥으로 끌어내가 나오지 마시라고. 나와의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은 나와의 싸움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율법주의자들은 내 이빨을 하나 뽑으면 상대방 이빨을 또 하나 뽑는 게 율법 정신이에요. 상대방이 내 눈을 뽑았으면 나도 상대방 눈을 하나 뽑는 게 율법 정신이라고. 이게 율법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유대주의자들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 원전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히브리 원전의 문법을 만든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 만든 율법이라고, 문법이라고. 그것 가지고 성경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철저한 율법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해석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문자적이요, 현상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시 내 몸을 입고 이 마음 땅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6걸음을 지시고 죽고 그리고 살으신 게 뭡니까? 내면 속에 있는 짐승의 속성과 싸우신 거예요. 무정의 물들을 말리신다는 얘기는 내 마음 땅의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는 이 육의 속성들과 싸웠다는 얘기지. 유대인들과 대적해서 십자가 못을 박힘을 당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현상적인 얘기예요. 현상적인 얘기라고. 그거는 시온이 뭡니까? 내 마음 땅에 무적행의 얼굴에 물을 바싹 말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시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시온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이 시온이 천국이다 그 말이에요. 이 시온이 영생이에요. 시온이 안 이루어지면 영생도 행복도 축복도 하나님의 왕국도 우리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많은 사람들은 전부 뭐로 지금 가는 겁니까? 이 육체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어련히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혈과 육의 몸이 무슨 천국을 갑니까? 혈과 육의 몸에다가 무슨 바코트를 박습니까? 이 몸이 천국을 간다면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혈과 육의 몸은 천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단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혼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영혼이 살찌고 기름지고 그리고 생명으로 살아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되게 하는 데에 하나의 도움을 주는 육체는 방편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이 자체가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영체가 따로 있습니다. 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가 하나 죽으면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이, 이것이 계속 진행돼 쌓여져 나가면 말씀이 육신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내 속사람 속에 보이지 않는 몸으로 차곡차곡 한 몸이 쌓아져 올려지는 거예요. 이 몸을 가지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호와는 우리가 환난 당할 때에, 우리가 핍박을 당할 때에, 조롱을 당할 때에, 괴롭고 슬플 때에 어디로 가야 합니까? 바로 첫째서 여째식인 피난처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피난처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피난처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피난처라고. 여러분들 눈물 나올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괴로울 때가 있습니까? 답답할 때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피난처로 들어가세요. 피할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피할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지금 영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육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옛날에 제가 공부할 때에 그 친구 한 사람이 전쟁이 나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고 피차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그 친구는 굴을 파고 땅 속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 굴을 파고 땅 속으로 들어간대요. 그게 피난처로 생각하는 거죠. 굴을 파고 땅 속으로 들어간다고 피난처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이 터지면 보십시오. 융평 소령이 그때 비행기를 가지고 날아왔을 때 라면을 사재기 해가지고 라면을 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라면이 동이 났다고. 영과 육이 인간이 만든 피난처에는 피난처가 없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피난처는 영과 육이 피할 곳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첫째서 여째시기 안에 들어가야 피난처가 되고 절대적인 보호권 속에 안에서 안전하게 우리가 지킴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지요. 그 다음 10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아니, 주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란 이름은 다 이미 전도가 돼가지고 선포가 돼 있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거는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그냥 부르려고 와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죠. 어떤 이름이냐? 죽을 수밖에 없는 이름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인생은 육도 그렇지만은 영적으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이 혈과 육의 수억 만년을 살기 위해서 창조된 게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창조가 된 겁니다. 이런 인생들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바꿔놓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거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걸 갖다 뭐라고 했습니까? 변화담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완성된 거예요. 사람이 넷다섯 여째 시로 지어져서 완성된 존재를 변화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 6걸음을 걸으시고 마음 땅에 무적의 물들을 바짝 말리시고 생명으로 살아나 생명의 존재로 보좌에 지금 앉아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돼가지고 그 존재를 뭐라고 그래요? 변화담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첫 번째 열매를 맺은 겁니다. 첫 열매.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죽는 겁니까? 마음 땅에 어두무지가 죽는 거예요. 이게 죽어야 사는 거예요. 이게 죽어야 사는 거라고. 어차피 죽을 인생들 빨리 죽어야 돼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명이 뭔지 개념을 모르고 있더라고. 목숨이 생명인지 성경에서 말씀하는 생명 얘기하는 거예요. 목숨이 생명인지 아닌지 진가 민가한 거야. 그러면 강단에 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는 강단에 서서 선포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인간 마음 땅에는 생명이 없어요. 본래적으로 없다고. 뭐만 있습니까? 혼돌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무적행의 얼굴들만 있는 거예요. 이거를 죽이는 거예요. 죽이면 죽인 것만큼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죽인 것만큼. 안 죽으면 생명으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죽으면 완전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풀로 가득하게 채워지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베나담이야. 이게 사람이 지어져서 세워져 완성된 베나담이라고. 이렇게 베나담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독을 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견책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맞춰주시고 양육하시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몸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름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현상적인 세계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실존은 뭐에 존재한다고요? 이름에 존재하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하나님이에요. 여기가 하늘들이라고. 하늘들이에요. 이게 하늘들입니다. 살게 끝나면 이름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가 다 깨트려지면 이름이 남는 거예요. 하늘이 끝나는 게 이름이라고. 그렇다고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실존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실존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막연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우리가 막연하게 안다고 그러면 어떻게 그분을 전 인생을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는 여기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방 종교를 믿는 것 같은 그냥 비는 종교, 그냥 종교 행위를 하는 거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절대자인 지존자의 그 이름을 똑바로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전 인생을 맡기질 않는 거라고.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셔서 베나담인 사람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되고 하나님이 위하신 영원한 왕국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시종을 주관하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똑바로 예수 믿지 않겠어요?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똑바로 믿지 않겠습니까? 모르니까 엉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하반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라. 주님의 이름을 안 자는요,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만에 하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의 이름을 알렙부터 타브까지 시종을 주의 이름 전체를 다 알고 주님을 의뢰했는데, 만일에 주님이 나를 저버린다든가, 내가 네가 누군지 모른다든가, 부인하다든가, 거절한다든가 하면 그 절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배신 아닙니까? 하나님은 배신하는 분이 아니에요. 거절하는 분이 아닙니다. 나의 이름을 알고 찾아온 하나님의 창조물인 피조물을 왜 거절을 하시겠느냐고요. 하나님은 다 영접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때 한 영혼이라도 불못에서 구원받아 나오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거절하실 겁니까? 다 그거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의뢰하라고요. 전폭적으로. 그 다음 11절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시온에 거하시는 여호와여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하리다. 이 번역의 순서가 맞지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의해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통해 가지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셔서 변화담을 이루어지시는 그 하나님은 뭐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을 알 수 있어요? 네 다섯 여섯째 시기로 행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지를 죽이는 거 아니에요. 공허와 혼돈과 어둠의 무적의 물들을 바싹 말리신 분 아닙니까? 여호와가. 무지를 죽이고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신 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 그 일이에요. 오늘 기독교가 지금 잘못된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죽는 거를 몰라요. 고난주간이 되면 매년 절기 행사로 금요일부터 주일날 아침까지 슬픈 기색을 하고 그냥 행사가 끝나면 언제 고난주간이었나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1년 365일 전체가 고난주간입니다. 아멘. 성탄절? 바로 마리아는 뭐가 마리아입니까? 육의 속성을 모반해야 예수가 탄생되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라고. 내가 마리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한테 왜 절을 해요? 내가 마리아가 돼요. 육의 속성을 모반하고 그리고 예수가 탄생되게 하는 게 성탄이라고. 죽고 사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 다음에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피는 맞습니다. 흘리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번역 없습니다. 신문이 아닙니다. 번역 잘못됐어요. 저희를 기억하시며. 여기 피가 뭡니까? 이 첫째 시, 어째 시가 피예요.
이게 피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자꾸 혈과 육에서 나온 피로 지금 보고 있다고. 첫째서 여째시기가 피예요. 피를 흘리는 게 아니라 이 피 안에 들어와서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하나하나 깨트리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하나하나 피를 피 안에 들어와서 무지를 죽이고 그리고 생명으로 살아나가는 이거를 갖다가 피 흘렸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시기를 통과해 나가면서 무지를 죽이고 생명으로 살아난 이거를 발도장을 찍으면서 하나님이 추적하셔서 기억을 하시는 분이에요. 피 속에 들어와 한 시기를 통과하려면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과해 나가면서 피를 통과해 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다 기억을 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육적인 피를 흘리는 것을 기억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리로다. 가난한 자가 뭡니까? 물질의 가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의 가난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뭡니까? 마음을 빈 자가 가난한 자라고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죠. 마음을 빈 자. 뭘 벼요? 무지를 빈 자죠.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깨트려 나가는 데 있어서 고난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자가 바로 뭐예요? 가난한 자예요. 다시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무지를 죽이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자, 육의 속성을 깨트리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자, 이 자가 가난한 자라고.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마음에 기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의 괴로움을 잊지 않고 기억을 하고 계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13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이 이거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죽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거. 예, 속에서 자꾸만 이 쓴뿌리가 올라오는 이 괴로움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 이게 가난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긍휼이라는 말은 뭐로 바꿔야 되느냐? 은혜예요, 은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가 뭡니까? 이 첫째서 여째시기 안에서 바깥으로 떠나지 않는 게 은혜예요. 괴롭다고 나가면 안 됩니다. 슬프다고 나가면 안 됩니다. 힘들다고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피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베풀으시는 은혜 가운데서 하나하나 깨트려 나가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사망의 문에서. 사망이 뭡니까? 무트입니다. 자, 이건 지어야 되겠습니다. 사망은 그건 한문이에요, 한문. 죽음이에요, 죽음. 네 다섯 여섯을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한문으로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의 문이 뭡니까? 네 다섯 여섯의 목표로 있는 사역으로 죽는 문이 뭡니까? 아샤르예요. 머리가 바꿔지는 문이에요. 문. 사망의 문에서 생명을 일으켜달라 그 말이에요. 죽고 사망의 문에서 무지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을 일어나게 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사망의 문에서 죽지 않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야. 사망의 문에서 죽지 않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해주옵소서. 그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권고를 보시옵소서. 내가 여기서 죽는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를 죽이려면요, 나를 대적하고 나를 미워하는 내 속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권고를 지금 당하고 있습니까? 이거를 죽이려면 얼마나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고. 죽고 사는데 죽는 대한 고난을 하나님이 기억해달라 그 말이에요. 그냥 죽은 게 아니야. 어마어마한 나로서는 많은 고난과 시련을 통과해서 죽었다 그 말이죠. 이거를 기억해달라 그 말이에요. (14절로) 넘어갑니다. 그리하시면 아닙니다. 그리하시면 그건 지어버리셔야 돼요.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하리이다. 이것도 번역이 순서가 안 맞아요. 내가 네 다섯 여섯째 시기로 나를 대적하고 나를 괴롭히는 자, 속사람의 무지가 나를 괴롭혔는데 나를 이렇게 해서 살려주시고 내가 고난당한 걸 기억하시면 내가 주님이 나를 죽고 살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자세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설명을 통해서 이야기하리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살았으면 죽고 사는 것에 대한 정인을 하려고.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주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고 주를 의존하게 될 것이고 나는 복음을 확대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딸 같은 시온의 문에서, 이거 도대체가 딸 같은 게 아닙니다. 딸 같은 거 지워버리세요.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바로 이겁니다. 시온의 딸 같은 성경에는요,
아들과 딸이 없습니다. 창세기 5장에 아들과 딸을 낳았더라. 5장에 그렇게 나와요. 아담에서 노아까지는 10대 손이더라. 창세기 4장 2절에 보면 가인의 동생 아벨을 하와가 낳았더라. 창세기 4장 2절을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시라고요. 아벨은 난 적이 없어요. 아니, 없다고요. 더 해줬어요, 가인에게. 나 먼저 낳아진 가인에게 더 해준 거지, 낳은 게 아니야. 가인은 뭡니까? 여호와의 지식을 가진 자야. 여호와는 뭡니까? 하나님 법으로 꿰찔러 죽이는 거예요, 무지를. 이 지식을 가진 자가 가인이라고. 그러면 아벨은 허물한 얘기입니다. 허물을 꿰찔러 죽이라고 더해줘 붙여준 거야. 아담의 10대 손이 노아더라. 아담이 죽고 기초를 놓아야 에노시가 나오고, 그래 아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10대 손이 아니죠. 아담이 노아라고. 아담이 노아예요. 내가 아담이야. 내가 노아로 바뀐 거예요. 노아가 뭡니까? 방주예요. 방주가 뭡니까? 마음 땅의 혼돈과 공허를 전부 깨트려 부셔서 생명으로 살아난, 그래서 안식하는 존재가 노아라고. 근데 무슨 시온의 딸입니까? 딸이 어디서 나온 딸이에요, 이게 지금. 보십시오. 여긴 시온이에요. 무적의 물이 바짝 마른 게 시온입니다. 무지가 없는 거예요. 딸은 뭡니까? 밭이에요, 밭. 딸이라고 한 거는. 명사 여성 단수입니다. 어근은 반합니다. 짓다, 세우다. 그럼 뭐예요? 네 탓은 어째시기의 목표로 있는 것이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나 마음 땅에 얻을 무지가 생명으로 얼굴이 지어진 걸 갖다가 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온으로 지어져 세워진 자지 어떻게 시온의 딸이냐고. 이해 가시나요? 시온의 딸의 문이라고 돼 있잖아요. 시온으로 네 탓은 여럿의 목표가 완성되어서 머리가 바꿔지는 그런 문에 구원을 이루어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이죠. 믿습니까? 우리 모두가 시온이 되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시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온에 정착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과 하나로 연합되어 구원의 반열 속에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시온에 거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네 탓은 여럿이 목표로 변화감이 이루어지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과해야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져 기쁨과 소망 가운데 감복하며 영원히 춤추며 살이 쪄서 영광 돌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다 시온의 존재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